자, 오늘 말씀이 제목 내가 용서받는 방법. 다 같이 시작. 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하고 좀 다르게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을 강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조했고, 본문도 길어질 것 같아서 반절 잘랐습니다. 시간 많이 갈 것 같아서 잘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0에서 25절까지 이렇게 좀 잘라서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20절 보니까 그들이 아침이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봤다. 우리 지난주에 이 앞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순서를 이렇게 얘기하면 마가복음은 세 조각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갈릴리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던 이야기,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생긴 이야기. 그건데 지난주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이야기가 시작돼요. 도착을 해서 예루살렘 성에 먼저 들어가시자마자 성전을 한번 갔다 오셨다. 근데 성전 갔다 오신 다음에 아무 말이 없으세요. 어쩌다 저쩌다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 나와서 그 건너편에 있는 베단이라는 마을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나오다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봤다. 그걸 보고선 먹을 게 있나 싶어가지고 가가지고 뭐 과일이라도 달렸나 봤더니 과일이 없더라. 근데 마가는 뭐라 하냐면 무화과 나무에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달릴 시기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하러 거기 가가지고 열매 달릴 때도 아닌데 잎이 무성하다고 해서 열매를 찾았다는 거예요. 뭐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그러고 나서 그 나무에게 잎만 무성하다 그러면서 열매는 없고 해서 저주를 했다. 너에게서 사람들이 앞으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 성에 둘째 날 다시 들어갔다. 성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에 가서 가보니까 본 게 아니라 벌써 어제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봤어요. 성전에 가보니까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곳인데 거기서 사람들이 비둘기 장사하고 앉았고 돈 바꾸고 앉았고 성전이 경건하게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경내를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지름길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이게 뭐냐 해서 한바탕 뒤집었다. 그 얘기가 이제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베다니에 주무시고 아침에 지나갈 때 그게 오늘이에요. 성전 한번 뒤집어 엎은 다음에 그 다음날 제자들과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 만에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대로 나무가 뿌리부터 줄기까지 다 말랐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보고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대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룻밤 사이에. 이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자, 그러고 났더니 여러분 잘 이렇게 이걸 이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로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랐다고 예수님께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을 잘 믿어라. 뭐가 이게 이상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니,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과 하나님을 잘 믿는 것과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러고 나서 갑자기 산을 바다로 던질 수도 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을 바다로도 던질 수 있다.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된다. 그러면서 여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산도 바다로 던져질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자꾸 이상하잖아요.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과 산이 바다로 던져지는 것과 하나님을 잘 믿는 것과 이 뭐가 말이 안 되는 얘기라 이거야. 뭐가 연결이 안 돼. 연결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받은 줄로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된다. 뭐 그런가 보다. 여기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뭐 그렇게 띄어서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마지막 절에 요 이야기의 마지막 절에 26절부터는 이제 다른 얘기가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지고 이제 제사장들을 만나서 네가 무슨 권한으로 뭐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다니냐 얘기가 완전 달라져요. 근데 이 무화과나무 이야기의 마지막 절에 갑자기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거 읽어보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뭔 소리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나무가 말랐다 이거예요. 마른 것과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그래야만 너희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 또 믿음대로 구하면 된다. 뭐 이게 뭔 얘기냐? 이게 순서가 뭐가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더 자세히 읽어봤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전개를 보면 약간 황당한 얘기 같은데 부드럽게 연결도 안 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잘 몰랐던 얘기예요. 그냥 읽으면 되지. 깊이 뭘 생각하고 앉았나. 근데 이걸 읽으면서 뭔가가 부드럽지가 않게 연결된다.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이 잘못될 리는 없고 예수님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얘기를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할 리가 없잖아요. 무화과나무 얘기하다 갑자기 산을 던져가지고 바다에 던진다는 등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된다는 등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용서해야 너희도 용서받는다는 등 이게 무화과나무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지. 그 예수님 말씀이 틀리진 않을 거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셨을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자세히 보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이 부분은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유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유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무화과나무를 예수님께서 잎만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셨을 때 이 무화과나무는 지난주에 뭐라 했냐면 이스라엘, 잎만무성한 이스라엘이나 성전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잎만무성한 종교활동만 무성한 이스라엘의 성전,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의 성전, 대제사장에 의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자릿세를 받아먹고 장사하는 잎만 무성하지만 사람들이 왔다 갔다 복잡복잡 거리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하지 않는 성전, 그게 열매 없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거짓된 신앙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전체 나라를 얘기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는 그것을 상징한다. 잎만 무성한 나무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앞에 가셨는데 열매를 찾았지만 잎만 무성한 나무는 열매가 없었다. 그리고 예수님 저주했다. 그리고 들어가셨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럼 알겠다. 지난주에 다 얘기했으니까 그래 알겠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뭐가 궁금하지만 이런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랐는데 베드로가 선생님 보세요.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어제 저주하신 게 오늘 말랐습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려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갑자기 산과 바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산이 나올까? 왜냐하면 이 본문이 얘기하는 산과 산을 던지면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바다로 던져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은 답을 얘기하면 여호와의 산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럼 바다는 뭐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의 의미는 멸망의 장소, 죽는 곳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마가복음 배우다가 앞에 보니까 한번 기억해 보세요. 바다는 무서운 장소고 또 귀신 들린 돼지의 귀신 들린 이 돼지떼가 바다에 들어가가지고 다 빠져 죽었잖아요. 이 심판의 장소예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성전이 바다에 빠지우리라 이 말은 뭐냐? 성전이 다 무너지리라 그 말이에요. 성전이 쓸모없게 되리라. 열매 없는 저 성전, 아버지께 기도해야 하는 그 성전이 타락한 성전이 됐고 열매 없는 저 성전이 된 성전도 바다에 빠져서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망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 구약에 여호와의 산은 성전이라고 얘기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2장 2절 3절 우리 많이 들어봤던 얘기예요. 다 같이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여호와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전이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성전은 산을 의미해요.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여호와의 산이 여러분 산은 산인데 왜 여호와의 산이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산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산이 그래서 예루살렘이 높은 산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러면 여호와의 산은 구약에서부터 뭐냐면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이 바로 여호와의 산인 거예요. 그 산이 바다에 던져서 망한다라는 거죠. 망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산이 바다로 빠치우게 되리라 그 말도 뭐냐? 성전이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타락한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에 성전이 타락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전인데 기도하는 성전이 아니야. 장사하는 성전이고 정신없이 바쁘고 정신없이 시끄러운 기도가 없는 성전이 되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새로운 성전이 필요하십니다. 새로운 성전. 그 성전이 바로 새로운 성전이 뭐냐? 지금 타락한 성전이 무너지고 새로운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란 성전인 것입니다. 타락한 성전을 뿌리부터 마르게 하시고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 뿌리부터 마르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게 제 얘기냐? 아니에요. 성전은 예수님이다. 자, 마가복음 14장 앞으로 배울 거예요. 14장 57, 58 다 같이 시작. 이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어버리고 사흘 동안 짓는다고 얘기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헐어지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다시 들으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니까 성전이 타락해가지고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를 성전으로 비유하면서 저주하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뿌리부터 다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있잖아요. 성전이 타락했기 때문에 뿌리부터 말라버리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하신 다음에 지금 2024년이지만 70년경에 주 70년경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시 쳐들어와서 왜 쳐들어왔냐? 원래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하도 독립운동한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뛰어다니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유대교 중심으로 번쩍번쩍 자기들끼리 모이고 어쩌고저쩌고 종교성이 너무 강하니까 여러분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꼴보기 싫어가지고 로마에서 타이투스 장군이라는 사람을 통해가지고 군인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이것들은 성전을 부셔야 정신 차리겠다 해가지고 성전이 살아있으니까 계속 여길 중심으로 자기들끼리 뭘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저 성전 중심의 저 정신 상태를 뜯어고쳐야겠다 해서 성전을 부셔버립니다. 그냥 와서. 그게 바로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게 된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저 타락한 성전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이 필요했다. 그 새로운 성전이 바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적인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구약에는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지금 건물 성전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비둘기 장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소나 양, 비둘기도 다 뭐냐면 감난산 저쪽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왜 장사를 하냐? 여러분 지방에서 여러분 교회와 성전은 다르다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지금의 교회와 성전은 다르다. 이스라엘의 성전은 전국에 단 하나 있는 거예요. 단 하나. 이 사람들이 우리처럼 일요일마다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이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세를 내고 제사를 드리고 집에 가야 돼요. 고향까지. 근데 저 멀리에서 소 한 마리 끌고 어떻게 옵니까 그거. 혼자 걸어오기도 힘든 판인데. 무슨 자동차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자전거도 없는 판인데. 여러분 양 하나 끌고 오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자면 예루살렘 바로 건너편 저 야산에서 저기서 지저분한 거 여러분 짐승들 똥 싸고 뭐 깃털 날리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쪽 한가진 데 가서 장사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돈 주고 사가지고 끌고 와서 성전에 와서 피를 내서 제사 드리는 게 이때까지도 한 거예요. 비둘기는 뭐 요만하니까 저쪽에서 뭐 지저분하니까 성전 마당에서 팔고 어쩌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고 있었던 건데 여러분 그렇게 이 제사가 지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성전이 바다로 던져서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로마의 군대에 의해 가지고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 드리면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해야 되는 이러한 일을 계속해야 되는데 이게 성전이 없어져 버리니까 깨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 대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의 제사를 드렸었는데 피의 제사를 안 드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믿고 영접하면 소의 피 안 발라도, 양의 피 안 발라도, 비둘기 피 안 발라도 기도하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시대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얘기는. 죄 지으면 죽어야 된다. 그래서 죄 지으면 죽어야 되니까 죄를 지었는데도 살려면 어떻게 되냐? 내 대신 다른 피를 흘림으로 인해 가지고 살아야 되죠. 그게 바로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될 사람인데 소를 끌고 와서 소의 피를 흘림으로, 소를 죽임으로 내가 대신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양을 끌고 와서, 좀 가난한 사람은 양 끌고 와서 양을 죽임으로 양의 피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라도 끌고 와서 비둘기를 목을 자르면서 목에 피를 내림으로써 내가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요. 전에 두레교회인가 어디 가서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 제사 드리는 걸 한번 보러 갔어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구약에. 여러분, 사람 여기 오면 혈관 있잖아, 여기. 이거 두꺼운 거 있잖아. 동맥인지 정맥인지 나도 모르겠어. 이거 있잖아요. 소에도 있잖아요. 여기에 두꺼운 게 있어. 혈관이. 여러분, 고기를 똑 끊어가지고 그릇으로요, 피를 받아. 이게 목을 딱 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똑 해가지고 피를 받아. 피를 있잖아요. 제단에다 뿌리는 거예요. 제단에. 이게 예수님 시대까지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피가 있어야 돼.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자, 레위기 17장 11절 6절 시작. 아멘. 피가 죄를 속한다, 탕감한다 얘기예요. 피의 제사가 있어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얘기라. 그래서 구약에서 짐승의 피로 대신했던 거예요. 원래 죄를 지은 우리가 죽어서 피를 흘려서 해야 돼. 그럼 다 죽고 나면 뭐가 남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대신해가지고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런데 그 피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해석되느냐. 자, 히브리서 9장 22절 다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 히브리서 이 얘기를 통해서 뭐냐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뭐냐, 죄의 용서는 피가 있어야 돼. 피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무조건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이단이나 통일교나 그런 데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 매달린 거 실패했다는 등 헛소리하고 앉았는데 무슨 헛소리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야 되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깨끗함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장자가 살게 되는 거예요. 피가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찬송에 나온 것도 보혈의 능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 보혈, 보물단지 같은 피라는 거예요. 보물의 피예요. 보배와 같은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온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냥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니까 로마 병정이 와가지고 창을 옆구리에서 쿡 찔러가지고, 옆구리에서 대각선을 찔러가지고 쿡 찔렀다 이거예요. 빨리 죽으라고. 빨리 죽으라고. 쿡 찔렀다 이거예요. 쿡 찔러가지고 뭐냐면 피와 물을 완전히 다 몸에서 쏟게 했다라는 게 바로 뭐냐. 예수님의 피가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피는 매년 흘려야 돼. 매년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매년 흘리러 가야 돼요. 소를 잡으러, 양을 잡으러, 비둘기 잡으러. 그러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얻게 되면 깨끗함을 얻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말라버린 신기한 사건을 보고 놀라는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일도 당연하다. 야, 이거 신기한 일 아니야.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저주했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그냥 헛소리로 얘기한 게 아니고 무게감을 갖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꾸짖었다는 얘기죠. 성전을 보고도 꾸짖은 거예요. 타락한 성전, 쓸모없는 성전, 타락한 성전, 장사꾼이 들끓고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지 않고 장사꾼들이 왔다 갔다 하고 돈이나 받고 안 줬고 도떼기 시장 같은 그 성전을 볼 때 화가 나셨다라는 얘기죠. 그 성전이 무화과 마르듯이 말라버리게 되고 그 성전이 앞으로 예수님 시대에 저 산을 들어 명하여 바다로 던지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도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보다도 더 큰 산도 믿음으로 구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기도할 때 산이 들리며 바다에 던져지고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단번에 마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어? 라는 의심이 아니라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모든 일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얘기하다 보니까 산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분도 있을까요? 아, 이거 잘못 들어가지고 또 정말 산 한번 오늘부터 저기 뒤에 천마산 한번 저 복잡하고 그러는데 저가 한번 저기 딱 뛰어가지고 저기 동해바다로 던져버릴까? 기도 한번 하자. 안 돼. 그랬더니 어떤 사람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루아침에 안 되고 10년, 20년 지내더니 거기가 녹지가 개발지구가 돼가지고 포크레인으로 다 파가지고 산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지가 됐대. 그래서 그게 기도 응답받았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 여러분, 뭐냐면 이 문자대로 정말 산 뽑아가지고 그냥 바다로 던지고 어쩌고 그래 버리면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 2000년 동안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겠어? 아니,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천마산이 없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답답해서 없었으면 하는 사람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한 명도 없었겠어? 믿음이 그렇게 하나도 없었겠어? 2000년 동안 이 세상의 지도가 바뀌지 않는 이유는 뭐냐? 산이 정말로 푹 뽑혀가지고 날아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됐으면 지도가 맨날 바뀔 거예요, 지도가. 그럼 여러분, 섬이 뭐가 필요해? 다리가 뭐가 필요해? 여기 있는 산 뚝 뛰어가지고 다리 땅 육지로 만들면 다 끝나는 걸. 근데 그러한 일이 2000년 동안 일어나지가 않아. 그럼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는 응답받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는 얘기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처럼 산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믿고 구하면 응답하신다는 의미로 또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아까 얘기처럼 70년경에 이 성전은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분은 신실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 이게 마지막에 이제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 거기까지 알겠다. 거기까지 알겠다. 근데 마지막 절이 갑자기 이상한 게 튀어나오는 거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 이게 뭔 소리냐. 이게 갑자기 이게 성전이 이게 바다로 날아간다는 얘기, 산이 날아간다는 얘기 하다가 믿고 확실히 기도하라. 그러면 믿고 기도하면은 응답 받는다. 근데 아무에게도 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께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성전의 뿌리부터 말라버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산이 날아간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갑자기 왜 용서가 나올까? 여러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언제 또 이 부분을 설교할 날이 올지 몰라요. 여러분 성전의 뿌리부터 말라버린다는 얘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이 없어진다는 얘기라고 했잖아요. 없어진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와서 하는 제사 드리는 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후 70년경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성전이 없기 때문에 피 흘림의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유대교를 갖고 있는 구약을 믿는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의 용서를 받을 방법이 없어요. 맞잖아요. 방법이 없어.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도다 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70년경부터 지금 2024년까지 성전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죄는 해결하지 못하고 다 죽어버린 거야.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해요. 그것을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했던 게 뭐냐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뭘 했냐?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성전이 없어지니까 제단이 없어져 버리니까 속죄 제사를 못 드려. 못 드리니까 1년에 한 번씩 가는 성전도 안 가. 안 가도 돼. 성전이 없는데 안 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성벽 한 조각이 지금 로마 병전들이 와서 한 편만 남겨놔가지고 그 벽가가 거기서 통곡의 벽이라고 그거나 붙잡고 기도하고 앉았는 거예요. 제사는 못 드려. 구약을 믿는다고 하지만 구약적 제사를 못 드리고 있어요. 유대교가. 그리고 2000년 동안 죄만 짓고 사는 거예요. 타락한 성전과 타락한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놔둬야 되냐? 이렇게 놔둬야 되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럼 성전이 무너져 버리니까 죄를 해결할 방법은 없으니까 그렇다고 그냥 놔둬야 되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신 게 오늘 본문입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면 제사를 못 드리게 되니까 죄를 해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성전이 무너진 후에 새로이 성전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에 힘입어서 내가 용서하면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있던 일어나는 그러한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져서 소 한 마리 잡지 않더라도, 소의 피를 바르지 않더라도, 양의 피를 바르지 않고 양의 비둘기의 피를 바르지 않더라도 새로운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심령에 바르고 기도로, 여러분 구약에는 제사로 드려야 죄가 해결돼. 그런데 지금 마지막 절에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냐면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보혈의 피를 바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상대에 대해서 용서하면 그 사람과 우리 사이의 모든 허물이 용서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편해졌어. 얼마나 편해졌어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게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높은 층을 올라가기 위해서 층계를 올라가야 저기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무릎이 아프잖아. 힘들잖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엘리베이터를 놔주셨어요. 그게 바로 걸어 올라오지 않아도 엘리베이터만 타고, 그게 바로 뭐냐, 기도만 하면서 상대방의 허물을 용서하기만 하면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용서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없어도 내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피해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그래서 용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조건을 달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본문의 죄는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내가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의 조건도 없어요. 잘 읽어보면. 기도하다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생각나면 곧바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비둘기 피, 양의 피, 소의 피 안 발라도 돼요. 기도하다가 생각나면 그냥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해 주시리라 라는 거예요. 곧바로 용서하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을 대면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와서 저 괘씸한 놈 저거 나한테 사과하지 않는 이상 용서 절대 못해. 그게 아니에요. 본문을 읽어보라니까. 그게 아니고 네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사과를 하든지 말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돼요. 본문이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현재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죄 중에는 사람과 사이에서 일어나는 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죄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죄도.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죄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의 죄도 있어요. 과거의 죄도 있잖아요. 까마득한 죄. 나만이 아는 죄들 있잖아요. 꼭 사람과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죄만 있습니까? 아닌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죄는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여러분, 내가 회개하고 용서하면 됩니다. 상대가 나에게 잘못한 일이라면 따지지 말고 내가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제가 시간 가는데도 성경을 막 찾아봤어요. 자, 성경을 5군데를 찾아서 제가 여기 집어넣어 봤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개역개정 성경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경 갖고 있는 게. 근데 여기에 보면은
요 이야기를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이라고 오늘 읽은 본문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요새 나온 새 번역 성경에는 서로 등진일이 있거든 이렇게 번역됐고요. 새 한글 성경에는 누군가에게 맺힌 앙금이 있는 경우에는, 메시지 성경에는 누구에게 서운한 것이 있다면, 유대인 성경, 유대인 랍비가 쓴 그 좀 원어에 충실한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과 꺼리끼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해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 뭔가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불편한 문제가 있어. 기분이 안 좋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가서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사과하고 그래야지만 내가 저 괘씸한 놈 나한테 와서 사과해야만이 내가 마음이 풀릴까 말까. 복음은 그게 아니야. 그냥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가 앞에 보니까 뭐였어요? 믿음의 기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해라. 무화과 나무도 믿음으로 하니까 말라 죽지 않냐. 산이 바다로 던지는 것도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 불가능한 일도 이런 일도 생긴다. 제자들은 아마 그것이 성전을 얘기한다는 예수님의 또 다른 생각이라는 거, 비유라는 거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해라. 믿음으로. 그럼 이걸 통해서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용서의 기도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뭐냐면 구약적 성전에 가지 않아도,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적 성전에 가서 피를 흘리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용서의 기도를 하면 우리의 죄도 용서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에요. 용서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만이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베풀고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용서가 없으면 믿음의 기도도 없고, 믿음의 기도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잖아요. 분노가 있고 있잖아요. 앙금이 있고 섭섭함이 가득하면 있잖아요. 기도가 안 돼. 그건 당해본 사람만이 하죠. 여러분, 사람 뿔따고 나봐요. 눈 감고 새벽 기도 시간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려고 또 앉아있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눈만 감으면 그 생각만 하는 거야. 눈만 감으라니까 그 괘씸한 놈 그것만 생각나지. 기도가 뭐가 나오면 안 나와. 그거 한두 달만 해봐요. 영혼이 썩어버려. 신앙 다 팔아먹어버립니다. 다 어렸을 때 다 해봤어요. 그러다가 내가 죽겠더라고. 결론은 뭐냐? 내가 용서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만 감으면 그 떠오르는 게 있다니까. 그건 당한 사람만이 압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도의 문이 막히고요. 시간만 가고요. 짜증만 나고 막 그래요. 눈 떴을 때도 오만 가지 생각이 들어오지만 눈 감으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억이 안 돼. 오로지 그 사람만 생각나. 제가 32살 때 부목사 시절에 교회에 분균하고 어쩌고 그랬을 때 거기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부목사가 무슨 죄가 있어. 나까지. 피 봤어요. 눈만 감으면 그 생각 나더라고. 눈만 감으면. 한 두어 달 그러다 내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다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되더라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은혜를
좀 전에처럼 다른 사람에게 나도 베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결론적으로 짧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뭐 성전이 어떠고 저쩌고 뭐 이렇게 바다로 뭐 산이 날아가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성전이 무너지든 말든,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든 말든, 뭐 우리랑 뭐 별로 2000년 지난 우리에 와서 별로 상관은 없어요. 뭐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상관이 별로 없어요. 이 본문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바는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 제사의 또 다른 방법이 나오는데 그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 또 다른 제사, 구약의 제사란 피의 제사였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적용하는 오늘 설교의 끄트머리의 얘기는 뭐냐? 용서의 제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피의 제사는 이제 끝나버렸어. 성전도 무너지고 해서 피로 제사 드릴 일이 없어졌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피 흘려 주셔가지고 끝났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어느 곳에 있든지 뭐냐? 용서의 제사를 드려야 기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 일어나는 섭섭한 모든 일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길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야 하나님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내가 용서를 할 줄 알아야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 결론이 이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없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해야 돼. 다시 말해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내가 먼저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